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마음을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4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해가 지는 시간은 6시부터 이후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는 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일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46절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는 예수님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느낌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단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해가 쨍쨍할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대가를 받아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신 어린 양으로서 마치 번제단에서 태워버린 제사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에 젖어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고 말하였다.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니 유대인들에게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정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지 두고 보자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외치는데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는 이 말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따르자면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에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 혈관이 손상되어 심장 파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호흡이 부족할 때에,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과 통증이 너무 커서 쇼크가 왔을 때, 이 세 가지로 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전부 다 경험을 했을 것이며 이 세 가지로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은 우리가 50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은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마무리하니 50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일 중에 이 두 가지가,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였죠. 그리고 51장에서 보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에 완전히 갈라진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휘장은 이렇게 크기로 성전 앞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은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공부했던 Holy of the Holy, 지성소를 들어가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휘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죠?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하이 프리스트, 가장 하이 프리스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그와 사이에 만남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시는 그 순간에 Holy of the Holies를 맡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거리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휘장이 막고 있어서 그 사이를 막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오픈한 상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이 만들어졌다는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4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로마 군사들, 그리고 이 백부장과 그가 함께했던 많은 로마 군사들은 그때서야 이 십자가의 처형이 그들이 늘 해왔던 평범한 처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뜻에서는 이분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며 정말로 선한 사람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일 수도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상관없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목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머지 55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 가운데 마무리를 여인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 군사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바꾸며 이끌 수 있는 그들의 권력도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달림에 함께 있어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픈 지인들에게 때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서 주가 아니라 단지 그저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때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함께 하였으며 예수님의 나중에 부활에서도 최초로 목격을 하고 또한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인데요. 우리가 성금요일일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특정한 예배를 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전조교 교리를 보면 그들은 점심부터 3시까지, 즉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한다고 해요.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굿 프라이데이 때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에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아래에 그저 함께 지켜보기만 했던 여인들처럼 오늘 성금요일 때에 우리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그저 머물기만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머물기에 선택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물기 선택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시험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그 자리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시지만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문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느꼈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절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화려하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단순히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